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의 산상수훈 중에 그 팔복의 말씀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팔복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은 뭔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하는 편하게 보면은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기브와 여기서 테이크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은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과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려받을 긍휼은 그 이웃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긍휼하게 여기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내가 이웃들에게 행한 자비의 마음과 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자비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돌려받음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지난 아침 예배 때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비유에서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그저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까운 여관에 그를 맡기고 또 그를 치료해 달라면서 돈까지 지불을 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그 행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그가 행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실 때 그것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학자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은 헬라어로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보상을 바라면서 내가 이걸 해주면은 이러한 것을 돌려주겠지, 내가 이것을 행하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행동,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내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떤 제의를 행할 때 말하는 정결함을,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히브리어로 하는 타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카다로스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타오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제사와 제의를 행할 때 사용하는 정결을 뜻하는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레위기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 때 쓰는 기구, 또 제사로 나오는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타오르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극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이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출입을 했었고, 그마저도 그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격하게 정결한 제사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함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결벽증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게 제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를 행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가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앞에 나오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긍휼함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행실과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실과 마음가짐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말로 보게 되면은 화평,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고 평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죠. 이것은 원문인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이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뜻이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건 자신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스스로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말의 핵심은 화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이것이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사로 바쳐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비슷한 말 들어보신 거 있으시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물을 뜻하는 샬렘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제사, 바로 그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놓는 화목제물,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화목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였던 그 세 가지 복을 우리 삶에도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이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예배자로서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켜서 그렇게 평화를 세워가는 주님의 샬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 삶에 세워지고 나타날 때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큰 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영광의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때 다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야기로 이 의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 6절에서 말했던 의, 그리고 지금 8번째 복에서 나오는 그 의는 헬라어로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6절에서 말한 의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과 윤리에 해당하는 공의, 정의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 그와는 약간 강조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산다고 해도 때로는 어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 정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굳이 박해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다만 이 도덕적인 의, 그 정의에서 핵심은 내가 그 정의로 인하여서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정의를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이 도덕적인 윤리에 해당하는 그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 즉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면에 10절에서 말씀하신 의는 어떤 다툼의 여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박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고난당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내용은 팔복에 이어서 9번째 복이라고도 불리는 11절과 12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박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즉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의 의로 인하여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의라는 점에서 사실 이 8번째와 9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설명한 그 모든 복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누었던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8가지로 말씀하신 그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외적인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장수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그런 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외적인 복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복을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에서의 복은 이런 외적인 복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팔복에서 말한 복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은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땅을 받는 것, 그리고 배가 부른 것, 이 정도만 아마 외적인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을 받는다는 말은 실제로 이 생에서 땅을 받는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팔복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땅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보고 있고요. 배가 부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로 줄이거나 목마른 자가 아니라 공의에 목마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른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의 복은 어떠한 장수나 어떠한 풍요와 같은 우리 삶이 뭔가 더 좋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받을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에 이 팔복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팔복에서 나온 그 8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복되다, 그것이 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8가지의 복을 우리는 다르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삶은 복으로 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우신 축복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실 축복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 이생의 것들, 그 외적인 것들을 쫓으면서 그것만을 바라고 그러한 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은 고역이 되고 고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복으로 알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녀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붙들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항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